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부터 이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은밀한 모임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그 리미 숲이 있는 그 기도의 장소에 모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세에 이 말 그 재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순서대로 그 단추가 이제 끼워져 나가는 그 여섯 가지의 재난들을 보면서 예수의 재림이 실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이제는 머리를 들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여기 다른 33절로 37절 말씀에 5번 반복했는데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33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34절에 특별히 보면은 거기에 권한과 사무와 직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이제 떠나서 타국에 이제 사무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하러 어떤 중요한 일을 하러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그 집을 비울 때 주인이 각 종들에게 맡은 그 분야별로 맡겨주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맡은 권한은 이제 주인이 위임해 주신 권한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허락된 주신 그 열쇠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주님이 그 마당에 맡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주방에 대한 일을 다 맡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포도원이나 또 농장이나 그리고 또 집 안방까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와 권한을 맡긴 그 각자 고유에 맡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가 있어요. 각각 사무를 맡기며, 그러니까 권한을 맡은 종들이 있고 권한을 맡은 종들은 훨씬 막중한 책임감이 있겠죠. 그리고 사무를 맡긴 종들이 있어요. 사무라는 것은 권한은 없습니다. 사무는 매일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그 루틴이 있어요. 매일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까지 그 반복되어지는 루틴이 있어요. 우편의 업무도 있고 뭐 복사의 업무도 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업무도 있고, 보고서대로 물건을 보내고 또 돌려받고 환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일정을 잡고 또 미팅을 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이런 그 사무적인 일들을, 이 반복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직분. 문지기는 이 도어키퍼이죠. 내가 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또 경계를 쓰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침투하나 저기 안 침투하나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 그 우리의 그 아군이, 우리의 그 동족들이 보내는 그 신호들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을 어떤 그 사인들을 관찰하고, 그런 그 문지기의 직분, 이 세 종류의 이러한 권한과 사무와 이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과 사무와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밤중이든지 닭이 울 때든지 혹은 해가 저물 때이든지 또 새벽일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그 상징적인 그 힌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집 주인으로 당신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가 저물 때, 그리고 또 밤에 그 닭이 울 때 아주 이른 새벽에, 그리고 또 새벽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자고 있으면 그 주인이 주신 권한과 사무와 직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의 권한과 사무의 직무가 완료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권한과 사무와 직무를 우리가 대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게으르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주신 권한과 사무와 직무를 남용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어 있어서 이 권한과 사무와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면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마가복음 9장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먼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무와 권한과 직무에 깨어 있다 보면, 여기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이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전무후무한 이 환난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힘든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그리고 법의 고소를 당하시고 구속당하시고,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이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폭행과 구타와 공개적인 이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팔고 자녀가 부모를 파는, 왜?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녀를 법정에 넘겨줘야 되고, 또 자기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부모를 법정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아주 무서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넘겨지게 되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또 처벌을 받으면서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앞에 세우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 앞에 세워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이 군대에 잡혀가서 왕 앞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깨어 있으면, 생활의 염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은 그러한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 때이지만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혹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다 보면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는 성경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의 교리를 외워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본적인 이 두려움은 좀 덜 하겠죠. 그러나 외워서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이 몽골 사람들, 몽골에 가서 그 선교팀과 함께 복음 전할 때 그분들 몽골어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영어도 못해요. 영어 배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몽골어도 못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몽골어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영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언어가 영어이지만 그 필리핀의 도시만 한 30-40분 정도만 지나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필리핀도 수십 가지의 그 각 종족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은 완전한 인디안 그 종족들의 언어예요. 필리핀도 영어도 아니고 교육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전도한들 그분들이 그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이 언어로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선교지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필리핀 그 산지족들 같은 경우들은 수십 가지의 그 종족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언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영어를 하는 분들에게나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각 종족의 언어를 배우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말이 통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참 힘든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단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최소 5년, 6년은 걸려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근데 저희들이 가서 그 선교지 현장에 가서 오늘 여기 이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선교는요, 언어를 초월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해요. 그들이 이 몸짓 발짓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이 치과 의사들은 이빨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는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종족 언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한글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가 2사람이 붙습니다. 그 전문 의료 진료진에게는. 왜? 정확한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통역사가 붙지를 않아요. 그 내과, 치과 그 2부서에만 주로 2명 이상의 통역사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계 전투예요. 거기에 통역사도 없고 서로 언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기도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는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안수기도는 이제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손과 발을 붙들어주고 여성이 오면 여성이 영접하고 또 남성들은 어린아이들은 또 그 맡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가서 머리를 잘라주는 팀도 있고 네일 아트도 있고 뭐 그런 팀들로 나눠서 하다 보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 기도하는 팀들 가운데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면들을 기도하는 기도팀 안에서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만져주심과 고쳐주심과 치료하심의 역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 다 얼굴들이 달라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춤추고 선교팀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그 선교팀의 기쁨이 충만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는 것보다도 너희 가운데 너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그 영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라 하셨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되고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줘도 눈물 흘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뻐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선교가 기쁜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으면 전도할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10초라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고 우리가 그냥 기도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와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전도할 사람을 주실 것이고 말씀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까지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다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깨어 있을 때 견디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37절에 특정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있는 성도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될 대상자들은 온 말세를 사는 성도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 교육자와 선교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난주에 이 전에고 마쳐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이민살이가 힘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지만 이것이 환난이에요. 이것이 환난 받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살이의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사모와 직무에 주님 앞에 잠자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이 말세를 이 믿음으로 깨어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